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속에 하나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지난 주중에 아르메니아 갔다 올 때는 두기고의 말씀을 그때 붙잡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현장과 선교 현장을 어떻게 소통시켜드리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언약을 가지고 왔다면 이번 사역은 팀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왔습니다. 전도운동의 중요한 세 번째 전략이 팀이라고 정말 기도수정교회에서 말씀을 보면서 어떤 전도운동의 팀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감사하게도요 공항에서 생각지 않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저보고 지난번에 그게 어디죠? 사할린에 좀 갔다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블라디보스하고 이게 중복되는 바람에 제가 못 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할린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역에 어떤 분을 보냈는데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공항에서 만났고 또 비행기 안에서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분 그분은 얼굴만 좀 알거든요. 이름도 잘 모르고 어느 교회인지 어디서 사역하면서 모르는 분인데 그분도 저를 보더니 굉장히 반가운가 봐요. 또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제 자리 옆에 오더니 본인이 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담당하는 나라 어떻게 사역했으면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쫙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이분을 만나게 됐을까? 여기 인물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듣고 그거로 만난 헤어진 이후에는 제가 들은 것 중에 제가 기억할 만한 것들을 좀 메모하고 거기에 제가 앞으로 사역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 좀 중요한 만남이었죠. 근데 그때 또 비행기에 있는데 또 카톡방으로 본부에서 영상이 하나가 딱 오더라고요. 영상이 뭔가 했더니 전 세계에 이번 주에 사역을 나가는 목사님들이 현황이에요. 쫙 보니까 85명이 그 주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 이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이번 주에 85명이 전 세계로 복음 전하러 가는구나. 그걸 또 보면서 또 가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포럼하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담당자들이 쭉 포럼하는 내용 영상을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간 교회는 사도행전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사도행전교회고 최남식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뭐 한 20년 넘게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곳에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해서 극동 러시아 쪽에 보낼 사명자들을 선교사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9분이 훈련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뭐 저번에 갔을 때도 봤던 분들이고 또 새로운 분들도 있고요. 근데 좀 인상적인 거는 최근에 몇 주 전에 길에서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그 어떤 남자분이 있어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얘기했대요. 당신은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복음 전하면 좋겠다 했더니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신학교 와서 훈련받아라. 이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분인지 뭐 뜻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뭐 요즘은 뭐 일자리가 없나 봐요. 그게 거기도 러시아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일들이 있나 보죠. 그래서 본인이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에 복음 듣고 추격받고 제자가 되겠다. 그리고 왔는데 정말 말씀 잘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복음 이렇게 전하는 거 듣고 포럼하는데 이분이 선생님이라 그런지 듣는 자세가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거예요. 잘 들어요. 그래서 나름 자세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전한 거는 신학개론이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쫙 이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전도 관점에서 전달하는 거였는데 저도 그렇게 많은 양을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거의 뭐 풀로 그냥 막 해서 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은혜가 잘 맞추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좀 남아서 거기 정교회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정교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에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었구나. 정교회 보면 전 가운데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가운데 마리아가 왕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애기 예수로 비유해서 아직 안 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왕관도 없어요. 그 얘기는 단지 왕관을 씌웠냐 안 씌웠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의 신앙관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어떻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징이 그 밖에 뭐냐, 많은 성인들, 자기들이 볼 때 존경하는 성인들의 얼굴이 쫙 사진이 있고요. 들어가는 사람들 내가 유심히 봤어요.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에는요, 그 니콜라이 황제인가 하여튼 황제 사진이 하나 있고요. 그 사람도 성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어떤 성인이겠죠. 근데 그 사진 가까이 얼굴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면 이게 사진이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이 눈이 나쁜가?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했더니 또 한 사람이 들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액자에다 키스하는 거예요. 키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손으로 이렇게 짚고 기도하는 그 모양의 금으로 만든 금 모양이죠. 이렇게 꽃 같은 게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엄지를 내고 키스하고 막 중얼중얼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복 비는 거죠. 완전히 무속이에요. 오산순례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 정확한 복음 증거된 적이 없는 땅이구나. 그런 걸 제가 방금 느끼면서요.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된 제자들이 준비되어서 파송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또 다 그 현지인들입니다. 거의 러시아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감격해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수준은 어떠냐? 우리가 생각할 때 뛰어난 사람들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평범한 아줌마들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아가씨 때는 예쁜데 나이 먹으면 좀 이렇게 몸매가 커져요.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별스럽지 않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착각할 수 있어요. 인원이 적잖아요. 9명. 사람들 생각할 때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거라 막 이래야 뭐 강의할 맛도 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사역할 때 보면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을 만나러 안 갔어요. 그렇죠?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복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때문에 어쩌면요 들어간 게 없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무너져 있는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 것들이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것이 재앙지대 같지만 사실 그것을 정확히 보고 제자를 찾아 세우면 황금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 속에서 확인돼서 그런지 너무 행복하고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또 집중력도 좋고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하면서 메시지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팔이 막 문제가 왔어요. 그냥 막 하루 종일 마이크 이렇게 잡고 막 강의했더니 팔에 쥐가 나가지고 지금 좀 팔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제가 감사한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감사해요. 그래, 대충 하지 않았구나. 제가 제 자신에게도 대충 하지 않았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자리를 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용납하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죠? 정확한 복음이 아닐수록 확산이 커요.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들의 욕구를 맞춰가면서 그런 것들을 적당히 버물려서 보내면 그게 굉장히 파급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막 물이 때려져서 쫓아오냐. 너희들이 가서 물어봐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옵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좀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예요. 에레미야 같은 예수, 세례 요한 같은 예수, 엘리야 같은 예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인 예수.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는 사람들이 쉽게 믿기 쉬운 거예요. 다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고 욕망을 채워주고 자기들이 바라는 걸 채워주는 예수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나를 어떻게 여기고 너는 나를 따라왔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재앙의 근원되는 원죄를 끝낸 분이에요. 그 참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저주를 끝내는 저주의 근원을 끝낸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지옥의 모든 배경을 없앤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가 볼 길이다.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참 선지자.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근원이 되는 사단을 없앤 분이 그리스도예요.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어야만이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복음 선포되지 않았다는 건 참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전부 다 자신의 예수가 달라요. 그게 다른 예수 아닙니까? 그게 다른 영이에요. 다른 복음이고. 그런 경우가 이 땅에 너무 많이 지금 가득 찼다. 그것을 빨리 정확하게 알고 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하바르까지 또 기차를 타고 가세요. 1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참, 좀 게 낮에 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밤에 가는 겁니다. 어둠 속에 그냥 잠만 자고 갔습니다. 도착을 해서 갔더니 거기에 이제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 여기를 마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열정적인데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건 저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내 중심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기보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잘 될 때는 기쁜데 안 될 때는 너무 당심하는 거야. 그게 딱 느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을 내는 게 있고 힘이 나는 게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는 것은 겉으로 보면 되게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와요. 내는 건. 힘이 나는 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냥 지속도 되고 이건 어떻게 지치지 않는 겁니다. 힘이 나자는 건 지치지가 않아요. 근데 힘을 내면요. 그럴듯한데 그게 힘을 내서나 나서 하나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어떤 때는 힘을 내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그러나 문제는 지소가 좁다. 그리고 자기 의에 걸려버립니다. 자기 의에 걸리면 자기에게 자기만이 실망하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되기 쉬운 거죠. 그런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좀 이번을 좀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도와드릴 수 없을까 저희 고민 좀 해보고 했던 시간이었어요.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직해야 될까요?
오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본 문제에 잡힌 거예요. 근본 문제는 뭐죠?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근본 문제는 그것의 배우인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근본 문제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운명화된 인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그래서 이 근본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찢박을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문제의 해답. 희생제사, 피 언약이 아니고선 400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피 언약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오직 예수. 다른 게 없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뭐 문제야 많죠. 만 가지도 넘을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떠난 데서 온 문제. 혼돈, 공허, 흑암이 어디서 하냐?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오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만들어지는 세계가 창조의 세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혼돈, 공허, 흑암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는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가 굳이 필요하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리스도가 왜 왔냐면 문제 때문에 온 거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리스도였습니다.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있는 거.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나오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일이 사라진 거예요. 일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그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죠? 또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의 일꾼처럼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은 계속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구원이란 과거, 원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과거, 원죄, 하나님과 분리된 건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시제로 미래 문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천국으로 보장받은 겁니다. 천국에 갈 것이가 아니에요.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천국 시민인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는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왜 사단이 계속 우리와 하여금 어떡한다?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에게는 끊임없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를 계속할 것이고 온갖 세상의 문화와 풍조로 그래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하찮아 보여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복음을 모르게 방해할 것이고 신자에게는요.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매여서 헤매다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할 게 그죠.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요. 속는 겁니다. 그 여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언제 할 겁니까? 그게 의외로 다 된 상태에서 할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보고 출애굽을 하라고 할 때 모든 출애굽할 조건을 다 만들어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할 힘이 없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 보고 건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든 걸 다 할 걸 준비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할 테니 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거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그래서 사단이 뭘 공격하냐? 자꾸 우리의 형편, 수준 이걸 보면서 할 수 없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아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엉뚱한 걸 믿도록 만드는 것이고, 신자에게는요,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상황들에 눈이 고정돼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불안감과 불신앙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뭘 못하게 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그래서 거기 속았었잖아요. 이세벨이 조금 막 공격해오니까 나는 다 죽게. 그래서 로뎀 나오는데 죽겠다고 했구나. 아니 하나님이 능력을 그 순간에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승리한 거고 지금 시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속는 것이지. 맞죠? 그 중에 사단의 공격의 무기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오늘 고난. 제목이 뭐죠?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어떠세요? 고난을 겪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믿음의 사람 중에 이삭을 본받고 싶어요. 왜요? 이삭이 크게 고난 없이 된 것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고난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어요. 고난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셉은 고난을 오래 했고 이삭은 그걸 한복에 당했다고. 한복에 당한 사람이 한복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다윗도요. 다니엘도요. 아브람도요. 믿음의 사람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었던가요? 불신앙에 빠지면 고난은 나에게 재앙거리가 되지만 믿음으로 보면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유능한 선장은 내가 늘 하는 비유지만 유능한 선장은 파도를 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배가 빨리 갑니다. 그러나 무능한 선장은 고요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배는 영원히 항공을 가지 못합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뭔가를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면 고난을 염두에 두고 도전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있을 수 없죠. 자,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 모세가 80대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날들이 나옵니다. 40년간 미디안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기간이죠. 도망자의 삶이었으니까. 그럼 겉으로 보면 그런 최고의 고난의 시간을 진행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최고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0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왕비에게 죽임을 당할 것처럼 쫓기는 상황이 왔어요. 엄청난 고난의 기간이죠. 그러나 그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7천 제자가 세워지고 엘리사 같은 제자가 준비되어지고요.
도단성 문당이 준비된 시간이 이때였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행 1장 14절은 어떻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험 속에 모여있어요. 다른 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그는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썼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다른 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으니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 가야 할 위대한 전도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혹시 여러분이 고난이 옵니까? 그럼 잘 보세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만 들어가면 그것은 위대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영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고난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고난에 잡히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발견해내야 돼요. 아, 이왕에 축복 줄 건데 왜 그렇게 그런 데다가 넣어서 막 줍니까? 그러는데요. 불순물이 제거돼야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 어떤 불순물이죠? 오직이 돼야 해요. 오직이 잘 안 됐거든요. 문제 속에서 복음 잡아야 오직입니다. 그렇죠? 제가 복음 알았을 때 보면 저 자신의 인생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때 내가 불순물이 많이 없어졌어요. 불순물은 뭐예요? 세상적인 야망, 동기 싹 빠지나.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게 없을 때. 그래서 성경이 찬송가 그게 잘 맞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그게 명언의 명언.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주님만이 할 수 있다. 그때 축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래도 뭐 할 게 있어. 그 사람은 아직 손에 잡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계산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자야거나. 그 부수물 제거돼요. 렘넌트들이 왜 어릴 때 복음이 잘 안 되냐.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잡힌 것 중에 하나예요. 젊음. 그 젊음도요, 이게 굉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젊음의 가장 큰 단점은 늙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런 렘넌트들은 말씀으로만 깨닫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주상집에 있는. 그게 뭔 말이죠? 인생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간접적으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죽어 봐야 아는 게 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보면 나 인생이 뭘 하다 가야 되는지, 뭘로 계산을 쳐야 되는지 압니다. 축복이 그 안에 있다. 두 번째, 고난은 인생의 전환점을 주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와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그게 안 오면 터닝 포인트가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고난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걸 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빨리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누구를? 욥이 지금 가는 길. 욥이 얼마나 고난 속에 갔던 사람입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그럼 내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고난에서 계속 고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원하시다. 아멘. 멋지잖아요. 야, 내가 변하기를 원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잘 몰랐는데
꽃게, 이만한 꽃게를 이렇게 탁 보더니 이놈은 인생의 맛을 아는 인간입니다. 인생의 맛을 아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왜 그랬더니 개는 커갈 때 탈피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개는 탈피. 개가 이게 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찢고 나와서 또 커지고 찢고 나와서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몇 번 찢었을 거니까.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매미를 보거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걔도 인생에 고난을 뚫고 나오는 존재예요. 찢고 나오는 거예요. 애벌레에서. 우리가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5절에 있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난 이 성구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뭐라고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야, 그 고통이라는 것을 딱 그 터널을 나오니까 내 인생은 넓은 곳에 내 그릇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과정을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넓은 곳에 쓴 겁니다. 세계를 풉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디 보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좁은 곳에만 서게 될 겁니다. 고난을 피하면 넓은 곳에 쓸 수가 없어요. 아이고 군뱅이가 탈피를 원치 않으면 군뱅이 인생 그대로 살다 가는 거지. 탈피를 해야 매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 세계를 쫙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가는 그 과정이 없으면 그는 총리라는 응답의 자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그 문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해보세요, 교회. 아무 일도 안 하면 편안합니다. 편안하죠. 선교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맹목도 안 키우고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긴 할 거예요. 답답해서 그렇지. 그러나 어렵지만 움직여야 됩니다. 도전하고 안심하고 해야 돼요. 교회 돈 남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 서울 명성교회 헌금 남아가지고 장모님한테 그거 세상 사람이 말하면 비자금이고 우리 말하면 이제 다음에 뭔가를 위해서 모아놓으라고 했는데 이분이 돈이 막 커지는 거라 교인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자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놀이를 한 거야. 빌려주고 제가 조금 더 받고. 이게 내 뜻대로 되나? 원금이 없어서 그랬어. 절반이 있죠. 나중에 재정부 바로 받겠더니 돈이 엄청나게 많이 손실됐더라고요. 이분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자살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번에 김상환 목사님 비자금 문제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 돈 선교한테 다 썼으면 저런 일이 있지도 않았어요. 했어야 돼요. 더 넓은 곳에서 해야 돼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투자하지 않는 대기업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다 줄어요. 이번에 미국 150 몇 년 된 백화점, 158년의 역사인가? 시니어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때 미국에 그죠? 그 백화점 이번에 문 닫았어요. 문 닫았다. 왜 닫았냐? 새로운 변화에 대응을 못한 거예요. 요즘은 뭡니까? 아마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터넷상으로. 이게 이제 모든 매출을 다 잡으니까 일반 백화점은 고사해버린 건데.
이 메카점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 나름 수입 나는 데간 재미난 데 그걸 문 닫아버렸어요. 새로운 변화의 시도, 변화를 못하. 투자해야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중에서 우리가 더 넓은 곳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자체가요, 고난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라는 얘기였고, 베드로전서는 성도가 받는 여러 고난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넘어설 거냐를 기록한 게 베드로전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도의 영적 수준을 높이라는 말이 쭉 나오는데, 베드로서 1장 6절에 볼게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은 뭐예요?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올 거라는 거예요.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가 그거 다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보고만 해서. 아멘.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 문제 안 옵니까? 와요. 그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잠깐 왔다 갈 것이다. 여러분 2-3년 전에 고민하던 거 지금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때 고민하던 거 다 또 뭘로 고민했지 생각도 안 나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 부당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 여러분, 부당하다는 게 뭐예요? 억울한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행동이, 이런 반응이 오지? 부당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부당한 거 많아요. 어떻게 다 이치에 맞는 일만 하나요? 부당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름답게 생각하라. 복음 안에 있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우리가 선행을 했는데 도리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욕을 받아. 그러면 더 열받잖아요. 그냥 좋은 일을 안 했는데 욕을 먹으면 그런 일 하지만 좋은 일을 했는데 욕을 먹으면 열받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그들이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 욕하는 그들이 부끄러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그죠? 베드로전서는 계속 고난을 대한 그 해석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게 아니라 불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촛불로 한번 손을 지져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많이 아파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불 붙는 것 같은 고통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잖아요. 다른 건 못 참아. 다른 건 참는데 이건 못 참아요. 상관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임하게 될 것이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치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치욕?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좀 시선도 안 곱지 않고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 베드로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5장 10절 결론이에요. 결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게요? 온전하게 하시며 또 굳건하게 하시며 또는요 강건하게 하시며 또는요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있어도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온다고 할 때 잊지 마세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는 중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렇죠?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중서신에서 오늘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구나. 참 놀랍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형제 중 다수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고소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됐죠. 그러니까 전에는 바울이 전도하니까 에이 네가 다 해라 좀 질투하고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 이때 우리가 전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옥에 간 게 도리어 자기인 거 아니냐. 복음의 진전에 도움이 됐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되지. 야,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가졌으면 누가 감히 어떤 흑암이 감히 바울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18절에 보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감리교에서 유명한 주석을 쓴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를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맞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특혜를 입은 것이다. 놀랍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특혜를 입은 것이다. 어떤 특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요. 복음의 진전을 보는 시간이요. 그것이 도리어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특혜를 입는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세 번째.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복음만 했는데 뭐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냐. 좋은 일만 알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응답이 바로 이 고난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왔다? 나는 죽으러 온 것이다. 그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알의 밀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죠? 그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밀이 끝까지 살아있어. 방부지에다가 막 완전히 장아찌처럼 있다가 나와서 시치면 절대 안 죽어. 이 밀이. 그럼 밀 하나도 남아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밀처럼 썩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니, 썩어지라고 했더니 막 그냥 부서지고 이런 게 아니고 많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예. 그럼 우리는 어렵죠. 근데 그게 영광입니다. 내가 어려워야 누군가 살아나요. 내가 희생을 해야 누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저 가끔 제가 선교 나갈 때마다 늘 이런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 가면 물도 정말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가서 저기 하바르스 도시에서 먹었던 음식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모도 알고 아버지도 알 수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음식이 나왔어요. 아무런 그 국적이 없는 음식이 나왔어요. 무국적 음식이야. 난 그런 음식은 처음 봤어요. 비주얼은 동양적인데 맛은 우주적입니다. 상당히 우주적이야. 이게 뭔 맛이지? 그런 음식. 그래서 딱 한 모금 딱 먹고 나서 딱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제가 그런 거 선교 현장 가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제 옛날에 필리핀 처음에 팔라완 갔을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많이 생겨. 옛날에 팔라완 처음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 그랬어요. 여기 한국인은 목사님 저하고 둘입니다. 딱 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한국 음식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 다 시골 분들이라 가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게가 없으니까 선생님은요, 이렇게 바깥에다가 생선 말리고 그냥 사가지고 와서 그냥 요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갔을 때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이렇게 양념도 가고, 양념도 하는, 그러니까 필리핀 양념 가지고 막 음식을 해봤거든요. 정말, 이게 선교 현장이구나. 정말 막 몸이 막 긴장을 하고, 그 음식 먹을 때 되면요,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나와요. 이거 함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음식을 먹었다니까, 막 주여 이 음식을 해결하게 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엎은데 코 딱 막고 막 먹었어요. 선교사님 나보고 천천히 드세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 맛있어서 막 빨리 먹는 게 아니고 맛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어땠을까? 그 생각인 거예요. 막 된장에다 단무지 삭힌 거 꺼내서 주고, 된장에 막 하얀 거 막 가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하고, 음식하고. 재래식 화장실은 또 얼마나 또 놀랍습니까? 창조의 세계가 펼쳐지죠. 그런 현장에서 선교를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요, 막 학질에 걸리고, 물이 그때 정확 안 되니까요. 막 그런 장티푸스 막 이런 그 전염병에 많이 걸려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진짜 미국이나 그때 우리 오늘 가서 봤잖아요. 우리가 그거 할 때 러시아는 뭐 했다고요? 러시아 그 귀족들 사는 집 우리 박물관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그 재래식에서 그거 할 때 그 사람들 뭐 했어요? 레코드판 돌려가면서 음악 듣고요, 피아노 탁 치고요, 기가 막혔더라고요. 턱시도 딱 입고 나비네타에 메고 말 타고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에 우리하고 연도를 쭉 따져보니까 그때 미국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런 영국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사랑에 비쳤구나, 내가 복음에 비친 자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분들이 그 항아리에 시가리에 죽지 않았다. 나는 이 복음을 과연 들었을까? 토마스 목사님 같은 순교자 같은 선대 과연 이 복음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선교 현장 가가지고 좀 편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합니다. 그 현장 형편에 해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냥 이래만 해도 좋고 그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 한번 갔다가 우리 성도님도 조금 고생했었죠. 하늘에서 먼지 그냥 쏟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안 돼 있는 그 건축한 중간에 거기다 깔고서 그냥 주무셔야 돼요. 모기장도 없어서 모기도 막 키고 막 이러면서 찾던 기억도 나죠. 그 현장. 왜냐? 누군가가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는요, 이거는 막지 못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이 복음의 역사, 그러나 이 복음의 역사 뒷면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이 늘 그림자처럼 있는 겁니다. 그거를 무시할 필요도 없고 외면할 필요도 없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어려움이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부분에 고민도 해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광은 어마어마하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의 거점이 된 것도 이 고난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도 시대 살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겪는 조금의 기도가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첫째는 그들은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승리의 믿음. 아멘이죠? 다 끝난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나. 나는 누구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심에, 복음이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는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복음은 증거되게 될 것이고 그 증거되는 발걸음에 따라 종말의 시간표는 돌아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헌신들은 영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때마다 완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